말씀은 우리 본문 우리 나와 있는 내용과 관계된 부분만 우리가 3 장과 4 장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로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그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시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상에 있는 역대상은 초반에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족보가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중에 이제 3장과 4장은 유다, 다윗의 계보, 다윗의 아들들, 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가의 계열과 그 외의 계열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봤듯이 우리가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3장과 4장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 이야기를 받고 중간에 야베스에 관한 말씀도 받고 시므온에 관한 말씀도 받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은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곧 아브라함, 유다, 다윗, 솔로몬, 수르바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언약 자손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입니다. 언약 자손인 우리 역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예, 먼저 보면은요, 유다 지파의 언약 자손 계보는 포로기 이후에도 지속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왕위를 이어받습니까 했는데 말씀에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죠. 원래는 이제 뭐 장자가 암놈이고 둘째가 다니엘이고 셋째가 압살롬 이렇게 이어지고 솔로몬은 이후에 낳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암놈은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인 것 때문에 그가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었고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나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많은 전승이나 그런 곳에는 어려서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압살롬 같은 경우는 다윗의 반란 때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인제 넷째가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당연히 순서상으로 친다면 넷째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지만 아도니아가 왕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열왕기 상을 보면 왕이 돼요. 그 군부 지휘관이었던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요압의 지휘를 받고 또 제사장 가운데 사독이 아니라 그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아서 스스로 왕이 돼 버렸다가 결국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이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면요. 여고냐의 자손 중에 누가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까? 라고 했는데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20대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19대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 18대였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사람인데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를 여호야긴한테는 삼촌이 되고 여호야김한테는 동생이 되는 이 시드기야를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게 요거 여호야긴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는 세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 상태에서 오래 살 수가 없죠. 죽임을 당하게 죽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의 왕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야긴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호야긴이 역대기에서 보면은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고냐의 자손 중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의 답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인 거죠. 유다의 총독이었던 사람인데 마지막 지도자예요. 다윗의 왕족 왕가에서 족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왕이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총독의 자리에 임한 사람은 수룹바벨이 유일한 사람, 초대 총독, 첫 번째 총독이었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지막 총독이에요. 이 사람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들은 어, 총독도 되지 못하고 왕도 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헬라 침략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서 마카비 왕조를 만드는데 이 마카비 왕조는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때도 다윗의 자손들은 왕이 되지 못해요. 그 뒤로는 다윗의 자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다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냐면 목수 일을 하잖아요. 목수. 목수 일을 한다라는 거는 당시 시대 로마 시대 때 최하층을 얘기해요. 당시 로마 시대를 7계층으로 나눠 놓는데 7계층 가운데 최하층이 농민들과 목수들 이런 사람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목수들 이런 사람들이 최하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최하층 사람이었다. 예수님 최하층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왕가가 그렇게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건 그거죠. 열왕기 하도 맨 마지막에 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이 여고냐가 포로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 언약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된다. 다윗의 후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으로서 끝이 나는 거죠. 나눔 첫 번째 보면요. 비록 여고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후손인 수룹바벨은 백성이 유배지에서 돌아올 때 지도자가 됩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루어가는 약속, 성취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물어보면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 시간이 함께 나누는 시간은 아니니까. 한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요,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언약, 받은 약속, 받은 응답,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그것을 내가 여전히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혹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인제 시키진 않을게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약속들 많이 있다라고 하면 또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완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어려서 약속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서 한 번도 딴 길로 간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왔던 그 일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하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못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없는, 막 떨리고 막 이제 이 생각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떨려서 말을 못하고 막 더듬고 하던 사람인데,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을 떨지 않고 이야기하고, 성경 강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떨지 않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제가 순종했을 때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노래를 음치라 음치고 박치고 몸치고 모든 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음치라 노래 부르는 거를 내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초등학교 2 학년 땐가 음악 실기 시험에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부침표를 따라서 노래 부르는 걸 갖다가 발음을 2번을 낸 것 때문에 선생님도 웃고 학생들도 다, 아이들도 뭐 반 친구들도 다 웃고 막 선생님까지 막 웃는 그 웃음이, 저를 향한 비웃음과 웃음이 어렸을 때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서 남들 앞에 노래를 못 불러요. 노래를 안 불러요 아예. 노래방도 안 가고 노래도 안 부르고, 거기다 인제 음치다 보니까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찬양하는 게, 제가 목회자가 돼서 찬양을 한다는 거는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소한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뭐 유행가 잘 부르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노래 잘 부르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노래방 가서 한 노래 부르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 때 최소한 찬송가 부르는 것에 있어서 남들한테 웃음거리만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찬송가, 그때 제가 잘못 기도를 한 거죠. 찬송가와 CCM을 잘 부르게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CCM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오직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를 그래도 그게 좀 어려운 곡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 정도로 그냥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약속. 그 일을 계속하게, 제가 소원한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루어 가시는.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후회를 하는 거죠. '아, CCM 하나님, 그때 CCM을 잘 부르게 해 달라고 그때 했을 걸, 할 걸. 그러면 예배 때 쪼끔 더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잘 부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하나님은 백성의 결핍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했어요. 야베스와 이제 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질문,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태어난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라고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너무나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번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단골 기질이 있는지 그런 거는 절대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막 그러면 절대 안 봐요. 왜냐면 의도가 불순하거든요. 의도가 불순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불순한 게 아니라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저는 봐요. 다니엘의 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책을 쓴 사람은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그 간증과 함께 책을 쓴 거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식도 이 세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서 해서 서울대를 보내야지.'라는 안 좋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거죠. 그런 의도가, 그런 욕망이.
야베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야베스의 그 갑절의 복의 야베스의 기도에 따라서 갑절의 복이 주어지고 그의 지경이 그의 땅이 넓어지고 그의 통치 구간이 넓어지고 그랬던 야베스의 기도처럼 사실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욕망이 결국은 그걸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욕망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서 나에게도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나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불순하냐면 그런 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막 이런 거에서는 베스트셀러가 안 돼요. 예, 그의 나라 그를 의를 구하라 막 이런 거, 예, 그런 관련된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안 돼요. 왜? 그건 보면 내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갖다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거기에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싫고 나는 있고 내가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거 이런 욕망이 그런 책들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책을 쓴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한번 막 그런 유행이 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인제 야베스가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마 야베스를 갖다가 난산이었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를 낳을 때 밤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 시간 이상 진통을 했거든요. 밤새도록 안 나와서.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누나는 거의 뭐 밤새도록 옛날에 뭐 집에서 났으니까 밤새도록 진통하고 고통 막 그래서 낳고 둘째 형 같은 경우는 "진통 온다." 했더니 나았고 성격이 급해서 툭 튀 나왔다 맨날 그러고 누나는 안 나오려고, 안 나오려고, 안 나오려고 해서 그냥 막 온갖 산통 끝에 났다 그러고 저는 인제 산부인과 가서 편안하게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성들이. 골반이 벌어지는 것이 막 엄청 근데 이게 이 야베스가 그 집안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수고로이라고 개역개정에서 만들었지만 고통 중에 나왔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적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얘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야베스야, 야베스야." 그러고 "얘 고통아, 고통아." 그 말할 때마다 참 자신도 고통인 거고 애도 엄마한테 고통 그랬는데 그는 이름은 그랬을지 몰라도 태어날 때 그렇게 고통을 주는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 보면은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복의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 달라고. 중요한 건 야베스가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은 이게 요 말씀만 보면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역대기 전체에서 역대기를 쓴 사람이 기자가 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썼냐면 역대기 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역대기를 쓴 사람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제2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론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역대기를 썼던 사람이 역대기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냐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무슨 기도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선지자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지자를 보내주셨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 왕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게 아니라 다윗은 그냥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거예요. 다윗이 죄진 거 밧세바 간음 사건 죄짓고 나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은 죄 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잘못했다고 칙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약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기 기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게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 야베스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또 어떤 기도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이 사람의 기도가 무슨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키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애국기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극적 개인적인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저에게 불행을 막아 주시고 저에게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런 쪽의 기도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겠냐고 제가 성경 강의 때 늘 하는 얘기죠. 오죽하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걸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고 이것은 개인의 욕망의 문제고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것들만 요구하고 그런 것들만 바란다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맨날 자식 새끼가 맨날 가서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이러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싫죠. 사람도 싫을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맨날 그래요. 그 혜린이하고 저하고 단톡 카톡방을 보면은요. 딱 두 가지 이야기만 있어요, 주제가. 하나는 돈 달라는 거, 하나는 데이터 보내달라는 거.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맨날 그래요. "너는 아빠한테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느냐?" 그럼 막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증거가 있으니까. 단톡방을 보면 오직 그 얘기 말고는 딴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어리니깐 봐주죠. 점점 컸는데도 계속 그러면 그 '그게 용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해 주길 원하시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감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는 원하는 거 말고 딴짓하면서 자꾸만 그런 거 한다면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 지파 영역 안에서 비좁게 살던 시므온 지파 일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 시므온 지파가 어디 땅을 분배를 받냐면은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네게부 광야 지역의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원래 거기가 이제 유다 지파가 정복했던 지역인데 그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띄워준 거거든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양을 치는데 광야에는 풀이 나질 않잖아요. 우기 때나 풀이 잠깐 났다가 건기가 길기 때문에 풀이 없으면 양들을 목축하는 이 유목민들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요 풀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데 자기 기업 안에서 다녀야지 딴 기업에 가고 막 그러면은
잘못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변 나라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양떼를 위해서 목장을 구하고자 동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동쪽이라고 한다면 사해바다 쪽으로 갔고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그쪽에 가서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세일산에 가서 히스기야 때 세일산에 올라가서 아멜렉 사람을 치고 그곳에 거주했다. 여러분들 세일산은 에돔이 에서가 세일산에서 본거지로 해서 살았고 에돔 족속이 그 세일산에 뭐 수도가 한마디로 수도가 있었던 세일산이에요. 중요한 곳인데 이 시므온 지파가 결국은 기업을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비좁자 에돔 지역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멸망 이후에도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도 시므온은 밑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붙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결국 이제 남유다 왕국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 남유다 가운데 있다가 결국 포로되어졌다가 돌아오기까지 하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죠. 나눔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자기 이름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갑니다. 혹시 운명처럼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나의 매임은 무엇입니까? 낭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눠봅시다. 예.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매임은 무엇이냐?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비전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좁혀지는 질문이 돼 버렸는데 우리 요즘 이제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고 이게 뭐 웹툰이나 그런 거에 보면 어 요새 이제 만화가 유행이 되고 있는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전생, 새로 다시 기회를 받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만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이번 생은"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뭐 "이번 생은 뭐뭐하다." "이번 생은 뭐" 이게 인제 드라마 제목에도 있었던 말인데 이번 생은이라는 말 속에는요. 스스로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약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럼요. 불교처럼 유 윤회와 현생 이것을 갖다 믿기 때문에 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어 그런 말은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사실은 안 되고요. 이번 생은 아니라 이번 생밖에 없어요. 우리는 왔다 가는 인생이 다시 반복돼서 다시 오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운명처럼 체념하고 있는 혹시라도 내가 '그래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체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거죠. 야베스가 이름처럼 그냥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에게 고통이 다시 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가 고통이라는 이름이지만 다시는 고통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는. 그렇게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골, 진골 막 이런 얘기하면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목회자 아들들은 교회를 잘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제 큰 교회일수록 또 사이즈가 큰 교회로 가고 대형 교회로 가고 아버지가 목회자면 아버지의 자리를 바꾸는 이런 걸 통해서 젊은 나이에 막 되게 젊은 뭐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도 큰 교회 담임으로 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농담 삼아 신라 시대 때 정골 성골, 진골 막 그런 거 이야기하듯이 성골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장로 아들은 진골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인제 평신도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차피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체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저에게도 뭐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예전에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도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도 저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체념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받아들였던 것 그냥 그렇게 했던 것 아닐까.' 내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것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단순히 선교사로 그리고 그냥 와서 개척하면서 그냥 개척으로 그럴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가 생각을 좀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지경을 한정 지어 놓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만. 나는 이렇게만.'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세 번째 나눔 보면요. 시므온 지파는 애초에 유다 지파 영역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기에 대부분의 백성이 유다 지파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개척해야 할 비전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척해야 될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자꾸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목회자하고 일반 성도님들하고 삶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나눌 때마다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 만나면 가끔 어쩌다가 1 년에 한두 번 만날 때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면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주식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대화 공통점으로 나눌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좀 줄어들고 좀 많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제 생각,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개척해야 될 비전이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야 인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관한 거,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하마을이나 이런 사역에 관한 거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함께 이야기되어지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개척한다라는 것,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내가 새롭게 개척한다라고 하는 게 내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직업을 갖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의 취미를 갖는다거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계발일 수 있거든요. 자기 계발. 근데 그 계발을 하더라도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거. '나는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나는 거룩한 카도시 구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그게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새로운 비전 있다면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제가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역대상 3 장과 4장 언약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앞서서 봤던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던 말씀이고 오늘 주일날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요. 어 예.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 이 역대기 저자가 혹은 제2성전기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일하셨지만 이후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뭐 하세요?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조용히 올라가서 사람들과 떠나서 밤에 올라가서 예수님조차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행하신다라는 것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